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전쟁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거기에는 이렇게 타협이 없고 어떻게든지 그 족속을 전부 다 그 가나안 족속들 다 멸절해가지고 그 가나안 지경 안에서 살지 못하고 다 쫓아내서 가나안 땅 자체는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성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은 계속적인 승리의 그 여정이 이어지기는 하나 완전한 승리가 아니었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아주 승리긴 승리인데 승리 같지 않은 승리였다. 이게 약간의 그런 여운을 남겼는데 오늘 와서는 본격적으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전체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 전할게요. 오늘 전체 이 말씀의 주제는 이런 것입니다. 결론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말씀드릴게요. 악의 세력을 쫓아낼 수 있는데도 쫓아내지 않으면 결국 그 악의 세력에게 쫓겨나간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힘 있을 때 악의 세력을 절단을 시키고 결단을 내리고 해야지 남겨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고 타협하면 안 돼. 여러 모양으로 타협하기도 하고 또 악에 굴복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전부 나와요. 근데 굉장히 그 다양한 방식으로 나와요. 그 지파별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악의 세력을 쫓아낼 수 있는데도 쫓아내지 않으면 결국 쫓겨나게 된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적인 주제예요. 자,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좀 서서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신만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지금도 살아가면서도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신만만한 것.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힘들어가면 안 돼요. 자신만만하면 안 돼요. 절대 나는 이 정도면 뭐 하고 자신만만하면 그 성경 말씀에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는 자체가 넘어지기를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엎드려져야 되고요. 자신만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또 자기 자신도 뭔가 자신만만해 뭐가 될 것 같아. 이게 뭐 이렇게 나는 힘 없어 못하겠어 이런 사람들은 별로 매력을 못 느끼는 시대래요. 그런데 여기서 무조건 자신만만하지만 안 된다는 얘기는 인간적인 면에서의 자신만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내가 자신만만 안 해도 내가 자신만만 안 하고 난 늘 연약한 자 안에 있어도 그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요. 이 강함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당신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당신이 일 처리 다 해주고 당신이 다 진행하는데 내가 뭘 하려고 했던 거 죄송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람을 써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쓰시는 거예요. 자신만만한 세월을 우리는 지내왔어요.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신앙생활에 또 어렵지 않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신할 때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인생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을 절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목사님들을 보면은 저랑 나이가 동갑인 그 용산에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젊은 청년들이 억수로 많이 모이고 설교도 그렇게 논리적이고 능력 있게 설교하는 사람이 드물었어요. 쓰는 책마다 다 베스트셀러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가서 이렇게 한번 제가 대면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형이 그 교회 장로라. 그래서 대면했는데 내 느낌은 있었어요. 쟤 언젠가 넘어질 것 같다. 너무 자신하는데 난 그래서 근데도 아니겠지. 신앙이겠지. 근데 약간 느낌이 안 좋았어요. 근데 아니다 다를까 아주 그냥 곤두박질하는데 그 인간의 가장 본연적인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게 아주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쓰임을 받는데 그게 한순간에 추락하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이게 사람이 자신만만하면 안 돼요. 제가 주변에 봐서 누든지 조금이라도
조금 내가 뭐 하고 난 이 정도 했는데 까불어 이렇게 그런 걸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친구는 조그만 교회는 난 대놓고 설교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500명 이상 되는 교회에서 초청하면은 자기를 무시한다고. 난 그 소리를 듣고 나는데 저 사람 미쳤나? 그랬어요. 미쳤구나. 결국 미치더라고요. 예? 설교 중에 어떻게 자기 교회가 10,000명, 20,000명 청년들이 모이니까 거기 세미나 하는데 목사들한테 500명 이상 되는 교회에서 되지 않는 교회에서 자기를 초청하면 자기는 아주 자존심이 상한대요. 내가 그 말 듣고는요, 이제 끝났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자신만만하면 큰일입니다. 늘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와장창 부장창 다 깨어졌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이 사는 길인데, 그게 어디서 있냐면요, 내가 십자가 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존재하는 그 위치에 놓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것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노라. 그것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늘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러면 거기서는 아무런 죄가, 거기는 힘쓸 이유가 없어요. 거기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것밖에 없는 자리예요. 근데 그 붙어있는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못 뛰어내려가는 아주 무기력한 자리예요. 여러분, 그 무기력한 자리가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은 자리고요,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아기를 못 내서 태가 다 끊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그 자리가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리.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내 힘을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여러분, 내 힘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과거 역사가 기억이 사라져 가면서 이 가나안의 이스라엘에는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게 있었습니다. 초기 여호수아랑 함께 할 때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강하게 이끌어 갔는지, 너희는 택할 자를 정하라. 나와 우리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거기다가 갈렙까지도, 내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게 똑같다 말이야. 80이지만, 내 나이 80이지만 저 산지를 내게 주소. 이 두 사람이 백성들의 그 신앙을 선도해 나가는데 보면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맨날 승리해 줬어요. 네, 이제 여호수아 죽고 갈렙도 늙어서 힘이 다 빠지고 이러는 사이에 다음 세대가 이제 이어받기 시작하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강해져야 되는데, 1세대보다 2세대가 약해지고 2세대보다 3세대가 약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요, 복음 아닙니다. 복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1세대의 그리스도나 2세대의 그리스도나 3세대의 그리스도나 똑같은 능력과 생명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1세대의 그 우리의 선배들, 사람들 많지 못하다 그러면은 이미 1세대, 이미 그는요, 뭐냐면 인간적인 집단이 된 거예요. 점점 힘이 약해지는 건 이거는요, 다른 세대로 가는 수순이에요. 변질되는 수순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는 그 1세대나 2세대나 3세대나 가면 갈수록 강력해지더라고요.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생명이 똑같은 그 처음 시작한 목사님과 그 밑에 있던 그 멤버들이 강하면 강했지 더 이렇게 퇴보되지가 않고 점점 더 세상 말로 진화돼요. 더 강력해져요. 이게 복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교회 안에 일어나서 나중에 정말 그런 역사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환난이나 역경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과 정말 하나가 되어서 그 생명을 소유하는 그런 사람으로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많이 어중이떡지 많이 교회다 모아놓고 난 뒤에 다 죽은 것들 송장 치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들. 아멘.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들. 온 세계가 지금 뭐 대한민국만 아니야. 전 세계가 지금요 다 죽은 신앙, 종교 그냥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어떤 미신단지 섬기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온 천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힘이 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고
십자가 안에 가장 강력한 은혜와 능력과 생명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 지금 사사기 시대는요, 여호수아 이후에 점점 변질되어 나가는 거예요. 점점 희미해져 나가요. 저들에게 있어서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게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감이 희미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십시오. 지금 요즘에 어떻습니까?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도 같이 얘기하면서 참 걱정하는 거 있어요. 뭐 나만 우리만의 걱정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나 또 신앙의 어르신들은 다 걱정할 겁니다. 왜 그러냐? 아이들의 신앙이 저래가지고 진짜 나도 걱정스러운 건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다가 걱정 안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병수야, 네 뇌가 진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면은 그 생명은 우리가 집어넣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들어간다. 인위적으로 뭐 가르쳐서 집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1세대가 지나고 난 뒤에 2세대 점점 희미해졌는데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이 사라진 거예요. 그분이 없이도,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이 뭔지 아냐면 그분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가나안을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존재감을 잊어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생각 안 하고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 가정 아래서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교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입니다. 그분 없이도 얼마든지 가나안을 제압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이제 그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동화돼 갑니다. 결국 그들에게 잡혀먹습니다. 쯤이야 한 것이 커져서 이제 그들에게 바뀌는 거예요. 그들의 종이 돼버려요, 나중엔. 지금은 종을 막 힘이 있으니까 종부리듯이 이용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옆에 두고 종부리듯이 같이 동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쫓아내렸어요. 그 쫓아내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들 종 삼아서 그들을 일시키고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될 거냐. 언젠가 입장이 바뀌는 날이 와요. 아예 그냥 너희들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너희들이 밥 갈고 일하고 그들이 이 지경에서 다 내쫓아다. 아니면 그들의 문화에 너희들이 잠식된다. 결국은요, 가나안 안에 있는 그 반짝반짝하고 시큼달콤한 그 문화가 자식들을 다 변하게 만들어요. 다 망가지게 만들어요. 교회는요, 오늘날의 가나안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자꾸 세속 문화를 자꾸 끌어들여갖고 자꾸 세상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잖아요. 그래갖고 애들이 이러면 안 돼. 재밌어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 거 따라가도 못 따라가요. 세상이 훨씬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따라가다가 신앙도 놓치고 그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가부식기로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릴 때부터 경건된 부모나 선배 신앙인들이 좀 고지고대로라도 뭐로 맛을 들여야 되냐면요, 모여가지고 말씀 나누고 말씀 은혜 나누고 이것들이 그 모임에 맛을 느껴야 돼. 그 맛을 느끼면 이 세상 맛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데 이 맛 못 느끼니까 자꾸 막 군것질하면서 딴 거 먹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딴 프로그램 갖다 놓고 말이에요. 이게 한국 교회 망친 게 뭔지 아십니까? 드럼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하는데 앞에서 이거는 뭐 저기 뭐야 텔레비 나오는 유행가도 아니고 뭐가도 아니고 자세히 보면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지만 자기들끼리 끝나고 나면 오빠 너무 멋있었어. 멋있었지. 이게 무슨 스타야 그게? 하나님 찬양인데 이거 어느 날 이게 변질돼 가지고 그래갖고 이게 완전 교회가 CCM 만든 CCM. 이거 믿지 않는 사람 이래야 애들이 따라온다? 쏟고 있는 거 그거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말씀에 자신이 없고 말씀의 은혜가 안 되니까 딴짓거려가지고 지금 그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닮아가는 거죠. 그게 못 견딘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그 조금 참고 진짜로 맛있는, 진짜 하나님이 주는 그 은혜 있잖아요. 그 말씀, 그걸 어릴 때부터
아, 신학교도요, 요즘에는 학생들이요, 우리 때는요, 그래도 우리 제 친구들 좀 내가 아는 친구들은 저같이 뭐 요즘에 저기 정광훈 도와줬다고 막 이수 구설 수 있는 우리 친구 있어요. 그 친구랑 저랑 뭐 대전에 있는 우리 임 목사랑 우리 그때 21~22살 때인데 그때 우리는 뭐에 재미 붙였냐면요, 우리가 대학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성경을 백독하자, 서로가. 그래갖고 그냥 쉬는 시간마다 산에 가서 이만 골방에서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막 40장씩 50장씩 읽으면 힘들면 또 다음 사람이 넘어가고 또 읽고 막 그냥 그렇게 성경을 읽어댔어요. 성경 애독회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그리고 거기서 끝나고 난 뒤에 나눠요. 오늘만 받은 말씀 중에서는 그리고 난 뒤에 그 말씀 붙들고 산에 들어가서 이 골방에서 막 산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진짜 그렇게 하는데 그 힘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힘으로.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없어요. 애들 막 모이면은 여자애들은 연애나 하고 돌아다니면서 저 신학교에서도 맨날 모여가지고 무슨 강당에서 무슨 반짝반짝 무슨 뭐 축제 같은 거 이런 데 막 들떠가지고 다니고 그러지. 우리는 관심이 거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맛을 어떻게 드리냐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조금 덜 모여도 좋아요. 성도도 조금 줘도 성도도 진짜 배기 성도 만드는 게 중요해요. 나는 이거 우리 교회 리봉 집사랑 시경 집사 참 어떻게 보면 너무 감사한 게 다른 부모들 같으면 다른 데서 애들끼리 또 어울리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약점은 있지만은 내가 여기서 우리 아이들 정말 반듯하게 애들 신앙으로 교육시키면서 내 신앙 지키고 애들 지키고 이러면서 이 작은 교회에서 끝까지 남아 그 뿌리로서 그 감당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축복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예? 이게 어디에다가 정신을 두냐면요, 자꾸 그쪽으로 가면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 분위기 있으니까 요즘에 내 정신을 차려서 옛날에 제가 큰 교회 있을 때 보니까 막 그런 집회를 만들어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른 세상적인 애들을 교회에다 끌어들이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쓰는데 그런데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요, 교회는 세상적이지 않고 교회만의 독특성을 갖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그 문틀을 낮추라는 얘기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사랑하고 배려하고 하는 문트 낮추지만 세속적인 그런 성향의 그런 흐름들, 프로그램들을 그냥 물밀듯이 받아들여서 그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자들을,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 만든다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했던 것이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교회가 아주 고리타분한 데서 벗어나서 좀 이렇게 한다 그런 면도 있기는. 그런데 그게 너무 도가 지나친 거예요. 그는 절대 처음서부터 이 세상의 것들이, 이 가나안의 문화가 처음서부터 저들을 이렇게 뒤집어 잡아먹지 않았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씩 용납하면서 남겨두었던 거, 쫓아내지 못했던 것들이 나중에 우후죽순 자라서 나중에 입장이 바뀌었어요. 입장이 바뀌었어요. 거룩한 교회가 더 세속적으로 바뀌고 마치 잡혀먹여버린 거예요. 동화되고 결국은 그들에게 잡혀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주신 승리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 가문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 가문과 함께 하셨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요청하는 신앙이 이스라엘 안에서 드물어진 겁니다. 여러분, 모든 면에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이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요청을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뭐냐, 하나님 없어도 돼요. 우리가 알아서 해볼게요.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도와줬지만 이제 내가 해볼게요 하면서 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는 것마다 이제는 힘이 드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요셉 가문은 정탁군을 보내서 내부 사정을 파악하지도 않고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성읍 입구를 알아낸 후 공략하여서 성읍을 정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갔을 때 그 상황을 모르니까 이게 마치 라합을 만나가지고 라합의 협력을 얻어갖고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이것이 떠올라요. 근데 입장은 라합과는 달라요. 라합과는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고 거기에 붉은 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라합의 다음 그렇게 협력한 라합이 완전히 이스라엘 가족의 흡입이 돼서 그들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문화에 하나님이 주신 이 문화에 신앙의 문화에 그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완전히 귀속이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여기 있는 현지인은 어떠냐 봐요. 이 현지인은 도와줘서 요셉 족속에게 여기 이렇게 해서 그들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 요셉 족속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요. 고마운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요것만 봐요. 그 성읍의 그 현지인들이 이제 정탐꾼들이 그들의 여기가 몇 절이야? 24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정탐꾼들이 그 성읍의 한 사람이 나오는 걸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하니까 그 현지인이 이제 이렇게 해주면 너희들 내가 선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도와줘서 입구를 가르쳐줘서 그 성읍을 쳐서 성읍을 얻었어요. 그 결과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냈어요. 자, 보내서 그러면 뭐 서로 약속했으니까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에 있더라. 이게 문제예요. 예. 요게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적인 약속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그 루스에다가 성읍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내어 쫓았어야 돼요. 아멘? 예? 근데 거기다가 성읍을 하고 여기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할 때는 그냥 쫓아내는 게 우선입니다. 목사 하나님 인정머리가 있죠. 서로 약속할 게 있죠. 그런 인정머리 그런 거 생각하다가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점점 희박해지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인정머리 없는 하나님이네. 그게 아니에요. 그게 너희를 보호하는 방법이다. 너희가 나중에 그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아멘? 맺고 끊는 거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 그런데 그 인정머리로 하다가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이 많아요. 이것도 자기적으로 해석해서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 안에서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이게 점차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이스라엘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요셉 가문은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승리하면서 그래도 그렇게 근데 그것도 결정적인 문제가 된 거죠. 루스에다가 그 현지인을 건축하게 했으니까. 자, 요게 그 얘기인데 분명한 탁월한 전술이 뒷받침되고 또 현지인의 도움을 대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주신 승리죠. 그리고 이름 모를 협력자가 햇사람의 땅에 루스라는 자기 성읍을 형성해서 따로 지내게 하게 함으로써 가나안 문화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선택한 것은 훗날을 위해 아주 불행한 선택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집신 완성품의 A급과 B급의 차이는 끄트머리에 잔털을 잘 다듬어야 그게 진가랑 가짜랑 구분이 되는데 이 마지막 이 잔털을 깎는 부분들, 털어내는 부분들을 못 해가지고 그 상품의 값어치가 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이들이 다 완전한 여호와의 승리 가운데서 자기들이 잘못된 불행한 선택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문화와 공존하는 그런 불상사를 겪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세대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신 승리 속에서 이러한 허점을 남겼던 요셉 가문도 있었지만 그냥 아싸리 스스로 포기하는 승리가 있었어요. 스스로 포기함으로 요셉 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면 문하셋과 에브라임과 스불론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아예 거절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저들이 움직일 때마다 승리를 하겠다고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지들이 아예 그냥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런 때가 많아요.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승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상대가 너무 강해서 쫓아낼 염두가 없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힘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그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냥 부려먹을 생각을 했지 쫓아낼 생각을 왜 못하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서 쫓아내지 못할 때에는 그들과 공존하여 살다가 힘이 있을 때는 그때 쫓아내면 되는데, 힘이 있을 때는 그때는 또 욕심이 생겨가지고 일을 시켜먹고 우리 좀 효과적으로 하자 해가지고 또 그 짓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셨냐, 역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처음에는 조그만 나라였어요. 남겨놨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사와 가드에 조금 남겨놨다, 조금 남겼다, 쫓아내지 못했다, 거기는 남겼다, 약간 있었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것들이 다 잘하게 돼요. 악한 것들은 죄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이 악한 것들도 자라나거든요. 그거를 초장에 딱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인정에 매여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한 머리 쓴다고 또 욕심이 생겨가지고 좀 부려먹자, 자꾸 그런 거 아니에요. 순종을 못하는 거잖아요. 아간이 하나님 거 훔쳐갔잖아요. 그래도 망가지고, 또 여러분 그거 잘 알잖아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말입니다. 안 된다고 딱 돌려보냈는데 지가 가갖고 우리 주인 이름 팔아가지고 그 나만의 얻어가지고 오다가 문둥병자 되잖아요. 이런 거 다 보여주는데도 지금도 그런 것에 욕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뜻을 쫓지 않고 그런 거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마음이 완전히 문둥이처럼 완전히 감각이 없는 자가 돼버리거든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 이후로 이렇게 가나안 백성들과 공존하면서부터 여호와께서 저들과 함께 하심이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시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저들이 하나님 찾기를 하나님을 기다렸지만 저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하나님을 찾지를 않고 하나님 모셔드리기를 원하지를 않았어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 테니까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없어도 잘 되네요. 하나님 없어도 교회 부흥되네요. 하나님 없어도 되네요. 문제 하나님이 왜 없어? 있지. 속 마음은 없어요. 겉으로는 구호를 외치고 하나님 찬양하는데 진짜 사는 방식이나 사는 행동이나 마음가짐에는 하나님이 불편해요. 하나님 요청 안 합니다. 인간의 푸닥거리만 있지, 그냥 겉불 붙어가지고 연기만 피우지 진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없어요. 그게 바로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저들이 왜 그랬어요? 승리를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을 지들 스스로가 포기했고,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과 공존하기를 선택했고, 그리고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쫓아내도 되는데도 안 쫓아내고, 안 쫓아낸 그거 가지고 부려먹다가 자기 발등에 자기 발을 찍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요, 이들이 어떤 신세가 되는지 아세요? 쫓김당하는 신세가 됩니다. 단지파를 보세요. 단지파는 원래 유대지파 옆에 있었고요. 지중해와 인접한 서해 해안의 비옥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을 지키지 못하고 북쪽으로 쫓겨났습니다. 사실은 이 단지파 진짜 이 축복받은 지파였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은 해변가의 비옥한 땅, 최고의 땅이에요. 그 좋은 땅을 못 지켜내고 도리어 그 쫓아내지 못한 것들에 의해서 쫓겨나요. 그것도 아주 거주하기도 힘든 땅, 그 북쪽 땅으로 쫓겨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북쪽으로 이주하기 전에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북쪽으로 이제 쫓겨나가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의 일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것이 나오지만 이제 단지파는 도리어 자기들이 쫓아낼 형편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다니면서 산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유리하고 숨어다니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거꾸로 됐어요.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주객이 전도돼 버렸어요. 이게 영적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단지파가 그래요. 근데 이거 지금 내가 이 말을 왜 하냐? 오늘 우리의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강력한 힘을 보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그 힘을 우리가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도리어 세상들 앞에서 조롱당하고 그냥 코로나 하나 가지고 하면 교회가 하면 마음대로 막 우림당하는, 완전히 이게 거꾸로 됐어요. 그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이 되고 그들이 우리 하나님의 승리에 굴복돼야 대상이고, 우리가 그들의 모든 무신 사상들을 하나님 모르는 그 악한 사상들, 동성애나 그 음란한 모든 것들을 강력하게 쫓아내야 될 그 위치가 이제 상실되어 버렸어요. 도리어 교회 안에 그게 묻혀서 어떤 목사님들은 동성애도 괜찮아, 뭐 성경에 이렇게 해석하기도 맞아, 우리는 사랑과 공평이 중요해 하면서 받아들이는 아주 이상한 것들도 생기는 거예요 안에서. 이게 이제 힘 다 잃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마귀들이 이제는 기독교 갖고 놀만하다, 야 니네들 아주 비참한 상황이 있어요. 그는 해결을 우리 인간이 못해요. 우리가 막 그냥 저기 나가서 막 외치면서 우리는 안 그래, 저 나쁜 놈들아, 아무리 쳐봐도 미친놈 더 미친놈 소리 들어요. 지금 이 세상을 바꾸실 분은, 이 세상을 바꾸실 분은 우리가 바짝 엎드려서 회개하고, 주님 우리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힘 다 빼, 하나님께 알아서 하세요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제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다 노 하나님, 그냥 저들이 딱 때리면 맞겠습니다, 저들이 짓밟히겠습니다, 그렇게 가면 이겨요. 그냥 계속 찔러대면은 계속 그들의 방법에 놀아납니다. 이미 그 시기가 지났어요. 이제는 우리는 죽음으로 가야, 우리 기독교가 그냥 묵사발돼야 이 땅은 살아요. 믿습니까? 십자가 길로 가야 됩니다. 아주 완전히 그들 앞에서는 정의, 도덕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다 만들어가지고 다 짓밟으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그런 것에 비난받고 조소받고 할 때 우리 예수님 가셨던 그 길로 가면 돼요. 예수님 가신 길로 안 가.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버텨보면서 그거를 또 똑같은 그런 정치적인 구도로 가잖아요. 기독교 그러면 안 돼요. 애초부터 그렇게 했었으면 이 지점까지 안 왔어요. 저들이, 우리가 날뛰니까 하나님이 안 날뛰는 걸 알아요. 우리가 안 날뛰어야 하나님께서 막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거죠. 저들이 더 잘 알아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 성경을 보시면 결국 이 단지파가 얼마나 좋은 땅, 비옥한 땅이 있는데, 저들이 그 땅에서 이제는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나서 북쪽으로 이제 막 쫓겨나는 모습, 산에서 내려오지도 못해요. 산꼭대기 그 시기에서 거주하여 단이요. 이제 단은 아모리 족속에 쫓겨서 산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훗날에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요셉 가문이, 그게 에브라임 지파죠. 요셉 가문,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이 단지파를 도와 단지파한테 잡혀먹었던 땅들을 다 찾아요. 이 요셉 지파가 강성해져서 아모리 족속을 제압하거든. 하지만 그들 역시 또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채 자기 민족을 괴롭힌 아모리 족속을 또 용납해요. 이렇게 한번 당했으면 그 아모리 족속을 다 망한 것 같은데, 이만큼 남긴 아모리 족속들을 또 그걸 완전히 멸절 안 하고 어떻게 하잖아요. 노역을 지켜가지고 종으로 부려서 같이 공생을 해요. 그래서 그 대적에게 쫓기는 사건, 또 승리를 포기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으로 있어서 승리, 이런 내용들, 승리 포기, 대적에게 쫓기는 사건들, 이런 것들이 쭉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전체가 어떻게 됐냐면 상향 곡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하향 곡선으로 추락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타락한 신앙의 결국을 보여주는 경고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사사기 이 내용을 여러분과 얘기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거는 그때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모습이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슴 깊이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 나 자신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의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순종하고 이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는 그 힘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누구부터 해야 되지 뭐 나 혼자 된다고 되냐 아니라 나 하나부터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었던 그 잘못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깨어서 경성하고 나 홀로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을 이긴 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쫓아내지 않으면 쫓김 당합니다.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은 이 구체적으로 이 기독교인들이 영적 생활을,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육신적인 그 역사 속의 이야기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내면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그것을 그대로 이 육적인 내용과 이 스토리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는 그리스도인 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 같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잘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 왜 이래 이러지 말고요. 그게 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렇게 실패하는 쪽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지 않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우리가 나 개인만큼이라도 절대로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고 가나안 문화에 우리가 이렇게 동조하고 공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니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대로 우리가 늘 순종하고 그냥 엑설런트로 나가는 그런 믿음과 은혜와 승리의 삶이 있게 해달라고 끝까지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그런 삶이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의 세력을 쫓아낼 수 있는데도 쫓아내지 않으면 결국 쫓겨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사기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백성들과의 전쟁을 통한 하나님께서 계속 승리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승리를 거절하는 것,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은 이겨 승리하겠다고 그것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다 하고 너희들은 따라오기만 하라고 하는데도 하나님 나는 싫습니다. 내 방법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계속 내 방법 추구하고 내 생각 추구하고 내 뜻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세상과 짝짝꿍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돌이켜서 정말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명 안에 거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를 보고 이 대한민국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생명으로 이 현실을 볼 때 정말 답답함이 그지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해답밖에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음이 우리의 답인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신 것까지 거절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걸 다 포기하니 당신이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모든 기독교인이 힘을 다 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힘을 다 빼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